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끝도 없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는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이 맑은 샘물과 또 많은 야자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이제 오아시스를 지나갈 때마다 이 오아시스의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노인의 생활이었고 그 노인의 즐거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퍼서 주다 보니까 간혹 손님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저 받지 않고 고마운 마음에 이 돈을 한 푼씩 그 노인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돈을 받다 보니까 이 돈을 받는 즐거움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물을 떠주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안 주고 가면 이 섭섭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물 한 바가지 퍼주면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하니까 노인이 참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무슨 일인지 이 오아시스의 물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어드는 샘물을 보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 물이 줄어드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 오아시스 주변의 야자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야자수들이 이 물을 다 빨아먹어서 이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야자수 나무들을 모조리 찍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 오아시스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야자수들이 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이 오아시스로 물을 흘려보내는 물의 근원이 된 것인데, 이 노인은 그만 그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좀 짧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린 점점 더 목말라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근원, 기쁨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 빌립보서 말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 이 빌립보서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면서 또 그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고난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가을로 접어드는 이 9월과 10월을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지혜와 또 삶의 통찰력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비결, 은혜의 비결, 축복의 비결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또 귀신을 들렸던 여종,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그를 지켰던 간수와 그의 가족으로 시작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소위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의 유럽 땅인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원래 계획을 바꾸어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의 계획이 유럽의 전도의 여행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는 첫 관문, 그 관문에 바로 이 빌립보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고쳐주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게 되고 발은 착고에 채인 채로 꼼짝없이 감옥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뭐라도 잘못했더라면 덜 억울할 텐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분별히 하지 않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소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다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으로 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옷가지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선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그들이 닥친 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대답과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들, 우리 아이돌 이름도 카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카라라고 하는 아주 하얗고 예쁜 꽃이 있는데 그 꽃의 꽃말이 바로 기쁨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의 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살림이 어려워서,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빼앗긴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쁨의 비밀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 기쁨에 관한 글을 하나 지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기뻐합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뻐합니다.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뻐하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기뻐합니다. 금요일은 금세 기뻐하고, 토요일은 톡톡 튀는 기쁨을 찾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그 기쁨의 이유를 찾고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 돈 때문에 기뻐하라, 건강하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비결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편지를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맺었던 사랑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먼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헌물을 모으고 도움의 손길을 베푼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그냥 입꼬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요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기도 시간에 이 절반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반대편에 앉아있는 절반의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서로 맞은편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고함을 질러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양측을 설득하고 말려도 서로의 대립이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은 그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90살이 넘으신 이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로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 이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 중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절반은 일어서고 절반은 앉아서 서로를 향해 고함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익숙한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비결은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교제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프로그램 일정표에 보면 레크레이션 시간이 꼭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 시간, 강의 시간엔 지루해 하다가 레크레이션 시간만 되면 얼굴이 환하게 피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교제, 복음의 코이노니아는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 즐거움, 그 신남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레크레이션,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9월에 이제 선포식을 갖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우리 금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전도팀을 운영하면서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시간을 정하고 팀을 정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 보시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정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중에 정말 군고구마도 굽고 붕어빵도 구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까지만 해도 비가 오는 날씨지만 얼마나 날씨가 더웠는지 막 너무 습해서 막 땀이 뻘뻘 나는 중에도 열심히 전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군고구마 하나이지만 붕어빵 하나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를 하였던 리빙스턴이 안식차 잠시 고향 영국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느라 초췌해진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리빙스턴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겁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린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기쁨의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밖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에 자주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포대기의 모습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대기를 잘 아시죠?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아니면 뒤에 업을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포대기라고 하는데, 마치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로 감싸 안을 때 그 아기가 포대기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포대기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의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보자기 문화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자기가 어떤 것입니까? 보자기는 어떤 물건을 감싸는 포장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동그란 물건이면 동그랗게 포장을 하고 네모난 물건이면 네모나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 모양에 맞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포대기, 주님의 보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보자기 속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보자기 속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그럼 특별히 우리 안사랑교회가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보자기 속에 감싸여진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자기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생명의 축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하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퍼 목사님은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 초청을 받아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던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충돌하면서 그만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닷물에 빠진 이 하퍼 목사님은 구명대도 없이 헤엄을 치던 중에 저 반대쪽에서 널빤지 조각 하나를 붙들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를 향해 젊은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만 파도가 치는 바람에 이 하퍼 목사님이 깊은 바닷속에 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젊은이와 조금 가까워졌을 때 다시 그 청년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은 여전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파도가 이 하퍼 목사님을 덮쳐서 목사님은 바다에 수장되었고 그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이 뉴욕에서 열린 기독청년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그대로, 때론 몸과 영혼 병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그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이름 전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 싸개로 우리를 포대기로 감싸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